오늘 너무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이번 주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다시 달라스 텍사스로 가가지고 오늘 오후 2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25시간 운전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건 아닌데 근데 왔는데 피곤할 것 같았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만날 걸 사모하니까 하나도 피곤한 것 같지 않아요. 제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까? 안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이는가 본데 죄송해요. 안 피곤한데 어쨌든 너무 반갑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시 쏟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책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눠서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다 찾았어요? 그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시선 고정. 시선을 어디에 우리가 고정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며 함께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합니까? 다 까먹어도 돼요. 알겠죠? 기억하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지난주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예수인 청년 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라고 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내니 알겠습니다. 나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나다라는 그 말을 알고 있는 청년이 있고 나다라는 그 말이 멀리 좀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누구세요? 이렇게 대묻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다라고 했을 때 아멘. 아까 우리 형제 간증했죠.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나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형제자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임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 고정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제 첫째 아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름이 모세. 제가 참 모세를 좋아하는데 모세였고 둘째 아들이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 인물. 제가 정말 감사하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떨 때는 너무 큰 인물들이라 가지고 모세와 바울이 어쨌든 두 인물이 있는데 제 둘째 애가 제가 가끔씩 데리고 바닷가에 제가 살던 텍사스에 보면 달라스는
그 북쪽 내륙에 위치해 가지고 바다를 한번 가려면요, 보려면 5시간을 가야 돼. 5시간 밑으로 차를 몰고 5시간 가면 갈베스톤이라는 그 멕시코만 바다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블루크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꽃게, 우리말하면 꽃게 같은 블루크랩이 아주 많이 살거든요. 그걸 잡으러 1년에 한 2번 정도 같이 갔어요.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개를 잡는 그 기쁨에 한번 갔다 오면 걔가 이제 항상 그림을 이제 종이 A4 용지, 우리 잘 아는 종이에다가 꼭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개 잡는 거. 개 잡는 그림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 개 잡는 꿈을 꾸고, 개를 몇 마리 잡았고 개를 잡아서 그리는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이끌려 간다라는 것을 좀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180도 다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예비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남아시아 아시죠? 동남아시아의 어떤 마을은 고양이를 숭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눈이 진짜 고양이를 닮았다며. 눈이 이렇게 고양이를 닮은, 대부분 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고양이를 닮았겠습니까? 고양이를 바라보고 고양이를 숭배하니까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뻐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까 제대로? 예, 예, 예뻐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가 청년 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내가 제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청년 때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청년들이 다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와, 천사같이 예쁘다, 천사같이 예쁘다, 너무 얼굴이 밝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럼 지금 어떤가? 당신 얼굴이 지금 어떤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시면 내 얼굴이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가지고, 제가 그때 아내를 만났던 것 같아요. 아내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집장가 잘 가고 싶죠? 잘 가고 싶으세요? 별로 소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의 오직 큰 소망, 좋은 형제, 좋은 자매 만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멘 크게 안 하시면 좋은 자매 형제 못 만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아멘 해야죠. 그렇죠? 좋은 형제 자매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 받는다, 기복신앙,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찬양팀, 우리 일용 형제 오늘 찬양 리더 했잖아요. 너무 찬양을 너무 뜨겁게 잘 인도하는데, 와, 일용 형제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달라 보이죠? 처음에 일용 형제 왔을 때 기억하는 형제 있어요? 얼굴하고 지금 찬양 인도할 때 얼굴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2년 전에는 기억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돌 스타, 우리 한국에 보면 아이돌 스타를 따라서 그냥 추종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정도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옷이나 모양이나 얼굴의 모습들을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될까?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 다 같이 여기 교회에 왔으면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왜 교회에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건 아니죠. 물론 처음 교회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람이 좋아서 다른 교회에서 도와서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관이 돼서 정말 우리가 포인트로 올 한 해, 물론 한 달이 지났지만 11개월 남았잖아요. 2014년 한 해를 어떤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포인트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다른 말, 헬라어, 그릭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처음 듣는 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만 좀 말씀에 깊이 과연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꼭 성경을 잘 보시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무슨 말씀인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물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물 때라는 표현, 어떤 표현이죠? 하루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게 끝날 때를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둠이 내릴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하죠? 어둠이 내릴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 저물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끝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끝이구나, 돼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 자매, 형제, 내가 바라봤지만 왜 나는 차이는 것일까? 형제자매들 있어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저물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시작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으시고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쓸데없이 기록한 말씀이 한 구절, 한 획 자체가 없다라는 걸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무효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뒤에 5장이 나오죠. 5장에 보면 저편이 어딘지가 나와 있어요. 저편이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의 이름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인 지방의 5장에 읽어보면 끔찍한 사건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사건이 나와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5장에 보면 건너편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본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봤고요. 많은 분들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군대 귀신. 근데
근데 군대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로마 군단 단위입니다. 로마 군단 단위. 로마 한 군단의 병력은 6천 명이었어요. 6천 명.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6천. 엄청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예수님이 아셨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저곳에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저 어둠의 세력, 악한 영에 붙들린 매여 있는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자. 말 그대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그 찰나가 오늘 이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의 장면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해 저물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가자. 그곳은 뭐가 있어요?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이 살고 있는 곳에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준비,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6절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데리고 모시고 갔다. 그리고 오늘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본문이 참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물론 피곤하셨겠죠.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뒤에 앉아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좀 말씀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 그곳에서 고물에 배를 베개고 주무셨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첫 번째 그런 생각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할 일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 과시. 이만한 파도에 너희들 떨고 있니? 이렇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주무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주무시다.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주무시다. 주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잠자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주무시다라는 표현은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라 되는데 그 두 단어가 엔 카세우돈이라는 뜻인데, 엔 카세우돈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다. 주무시고 계시다. 별 차이가 없죠, 한국말. 주무시고 계시다, 주무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좀 여러분 헬라어 문법을 좀 이해하면 쉬운데요. 이거 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주무시고라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계시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이라는 그 헬라어 문법의 완료형이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했죠? 지금까지.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신 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근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표현이 있죠. 모시고 가매. 한글 성경에서는 존칭어 표현으로 모시고 간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데리고 간다, 데리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존칭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막 데리고 다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데리고 다님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존칭의 대우, 그냥 극진하게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런 공경을 받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뼘에, 그리고 배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꼬리칸에, 그 구석에 처박혀서 자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상석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일 말석 꼬랑지에 어떻게 해요? 버려준 채로, 둔 채로, 그게 뭐예요? 관심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무시되는 자리에 그냥 한뼘에, 한 기퉁이에 그냥 예수님이 버려진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경받는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받들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배 제일 기퉁이에 한 곳에 그냥 예수님을 몰아놓고 내동댕이 친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공경받고 추앙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처진, 그냥 한 귀퉁이에 버려진 채로 그냥 존재했던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언제 깨웁니까, 제자들이? 언제 깨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깨웁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왜 깨우죠? 왜 깨우죠, 예수님을? 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3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 깨웁니까? 우리가 급할 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깨우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맞추는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일깨우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선생님이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님은 누구?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좋은 교훈을 나누는 선생님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도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면 좋은 교훈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양을 쌓고자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 좀 믿음직하고요, 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뭐 기적도 일으키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깨우다 38절에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깨우면서 깨우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우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 에게루이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부활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 세우실 때 그 일으키다,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이 깨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죠. 그때 쓰인 단어가 이 깨우다, 에게루이신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누가 깨웁니까? 누가 일으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일으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깨우다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다. 예수님을 깨우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다급함과 절실함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깨우기도 하고, 잠들게 저 뒷칸에 놓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깨우기도 하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정말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분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 뒷칸, 저 꼬리에 그냥 처박아 놓는, 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식어질 때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저 뒤에 배 꽁무니에 잠을 자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으키는 것, 즉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언제 찾아요? 다 알죠? 느낌 알죠? 그렇죠? 개콘에서 나온 느낌 아니까, 그렇죠? 다 알죠? 그런 느낌 알죠? 언제요? 힘들 때, 다급할 때, 춥게 생겼을 때, 평상시에는 예수님 안 찾다가 춥게 됐다, 정말 힘들다, 그때 예수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요 깨우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평상시에는 고물에서 잠을 자고 관심 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요 라고 깨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너무 성경이 재밌고요,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해서 고정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건, 이유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갇혀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나아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요 깨워가지고 일었다 세웠다 내쳤다 세웠다 낮췄다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않은 채 평생 10년, 20년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오늘 똑같이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저 고물 배 뒤편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준 채, 내동댕이 친 채 싸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흔들어, 풍랑이 이를 때는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죠. 하나님 믿고 의존하는 거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의존하는 그 신앙도 정말 중요합니다. 급할 때 부르짖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데 급할 때 죽게 생겼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단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상태로 이곳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단계 넘어서서 진일보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참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더 일진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좀 풀어 설명하면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며 같이 지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이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아주 혁명적,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신앙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두 가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을 잘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이해하면 아주 수지 맞은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하면서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 어디가 나와요? 크게 1번, 2번 시작.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1번, 2번. 반반 갈리네요. 자, 1번이죠. 1번 그렇죠. 자, 왜 1번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가지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확실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과 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어느 순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이미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이 바뀌지 않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부터 생겨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갈라디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뜻이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 말씀했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이란 뜻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아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상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수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믿음,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질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가져야 될 자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문 밖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하지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만 읽고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펜으로 한번 쳐보시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먹는다라는 표현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한다, 우리 안에 함께한다, 이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정말 믿음 안에서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가 그 문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완성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환난이 닥치든 망해도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 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거주하기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늘 인도하심을 믿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 이때에 만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갑니다. 여러분 때에 그냥 찬양하고 즐겁고 교제하고 즐겁고 이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자리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깨우고 또 주무시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세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순간 가면 무의미해지고 또한 어느 순간 가면 좌절 또는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상대해봤고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봤고요. 그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찬양팀에서 봉사를 했고, 뭐 일용행자 그런 게 아니라 일용행자 정말 잘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인도 하며 섬겼고 어떻게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줄 압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면 이 모습을 극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내조하심의 축복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그전에는 예수님 잘 그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넘어서세요. 한계를 넘어서세요. 오늘 바람을 비를 꾸짖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 그런 모습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함께 찬양, 우리 시선이라는